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면류관을 사모하고 또한 죄의 대가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신약 약 344페이지 정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디모데전서와 같습니다. 이 디모데서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회 서신이라서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방법, 신앙 교육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방법론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목회 인생, 우리에게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또 무엇이 목회자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신앙 교육, 목회를 어렵게 하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혹은 좋은 교사, 좋은 일꾼이 어떤 자인지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충성된 일꾼과 거짓된 일꾼이 대조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1장 15절을 잠깐 보시면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 자신을 배신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에 대해 얘기하고 16절에서는 충성된 일꾼 오네시보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너는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교사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강한 게 무엇일까요? 은혜 안에서 강하다. 사전적으로 이 강하다라는 말은 견고하다, 담대히 하다 이런 뜻이고, 그렇게 바울은 너는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2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안에서 강하다라는 것은 주의 일을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 우리 이 일을 합시다. 우리 임석환 선생님을 위해 축가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혹은 누구야, 주원아, 우리 찬양팀 같이 하자. 혹은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합시다.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부탁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강한 자, 흔들리지 않는 자, 자기 일에 확신이 있는 자가 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이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2절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하자면 교사를 하라는 것은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고난을 받으라. 이 디모데서에는 교사로서 받을 고난, 장차 받을 고난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사 되기를, 충성된 자, 좋은 병사로 고난받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은혜 안에서, 아들 안에서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병사 혹은 충성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것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좋은 병사, 충성된 자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일을 하고 자기 생활이 있지요. 여기서 자기 생활이란 꼭 돈을 벌거나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자고 쉬는 일, 우리의 모든 생활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생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말라는, 무슨 주의 일에만 얽혀 있으라는, 비유컨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자기 일 그만두고 자기 일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들을 주의 일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의 일에, 그리고 주일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잠자는 것, 쉬는 것, 공부하고 돈 버는 일들 주의 일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하고 모든 일의 중심을 주의 일에 혹은 주일에 두는 것, 이것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요,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그렇다면 우리의 본업은 당연히 말씀 전하는 일, 병사로 근무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결코 우리의 직장 생활 혹은 자기 생활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욱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교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5절도 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5절에서 바울은 경기하는 자를 예로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을 어기면 관을 얻지 못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잘난 운동선수가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하고 몸을 다 만들어도 경기의 룰을 어기면 이거는 실격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수가 법을 어기면, 약속을 어기면 관을 얻지 못합니다. 4장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법,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면 어떤 대가가 찾아옵니다.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기쁨을 빼앗기고 상을 빼앗깁니다. 주일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결혼 후에 성관계가 재미없다, 즐겁지 않다, 한 여자만 경험하고 한 여자만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긴다, 음란물 문제도 그렇다, 음란물을 보면 약속을 어기면 사랑하는 사람과 잘 못 지내게 된다, 내 여자친구와 아내와 하나님과 그리고 제자와 잘 못 지내게 된다. 죄에는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잘 지키면 관을 얻고 곡식을 얻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에서는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고하는 농부가, 교사가, 가장 앞선에서 수고하는 성전의 문지기가 취한다는 것이죠. 이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농부가, 가장 앞선에서 일하는 자가 첫 곡식, 첫 열매를 보지 않습니까?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하여 6절 말씀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서에는 정말 장차 받을 고난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영광, 받을 영광까지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바울의 유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 안에서 강함이란, 먼저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일을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너 고난 받으라, 선생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들 안에 있는 자,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 자기 일에 확신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1, 12.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으십니까? 교사를 함에 있어서. 저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교사를 하면 샘이 마를 수 없다. 면류관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을 받는다.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주의 일을 부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3절 4절에서 충성된 자, 좋은 병사가 어떤 자인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충성된 자, 충성되고 좋은 병사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모든 일을 주의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주의 일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는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주의 일이 주어졌는가? 왜 나는 이렇게 뭔가에 묶여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이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경고를 하였고 또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을 하였습니다. 법을 어기면 관을 얻지 못한다. 즉 죄에는 대가가 있고요. 약속을 지켜 수고한 자에게는 곡식,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고백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이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감당케 합니까? 이 디모데서에 의하면 바로 하늘의 상입니다. 이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늘의 상, 그 감추어진 보화가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달려갈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컨대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운동 경기를 마친 사람한테 왕관, 이 면류관을 줬지요. 그리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메달만이, 이 상만이, 면류관만이 선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법을 지키게 하는 그 원동력, 끝까지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지, 죄에 대한 대가를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빛을 깨달았다 하면 어둠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깨달았다 하면
어둠을 깨달은 것입니다. 기쁨을 안다 함은 고통을 아는 것이고, 상을 안다 함은 잃는 것을 아는 것, 죄의 대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속을 잘 지켜내면 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유익, 여자친구와 아내와 잘 지내는 유익, 하나님과 잘 지내는 유익, 그래서 자녀들과 제자들과 잘 지내는 유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다 함은 죄의 대가, 잃는 것을,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관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디모데 후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유언이고, 디모데 후서에는 셈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셈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죠.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라면 바울은 디모데의 아버지입니다. 즉 디모데는 지금 말씀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유언을 받은 것입니다. 유언에는 셈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디모데는 실제로 바울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편지를 받고도 아마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장 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는 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슬픔의 셈, 눈물의 셈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기쁨의 셈, 소망의 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그러하듯 셈이 넘칩니다. 같은 맥락으로 진짜 유언에는 짐이 아니라, 짐짝을 맡기는 게 아니라 진짜 유언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디모데서는 소망의 책, 그리고 약속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교사합시다거든요. 분명히 교사하라, 면류관 얻으라, 쉬운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본 사람의 소망은 면류관이고 곡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 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다 하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면류관 준다, 곡식을 준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구약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무나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땅을 바라봤고 본향을 바라봤으며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면류관을 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고난받으시고 교사하시고 더 나아가 은혜 안에서 강하여 주의 일을 부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